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오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헌신을 결단하며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도록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더욱더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예배는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호흡기 감염의 우려가 있는 모든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간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에는 모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시고 1m 이상 거리를 두고 앉아 주십시오. 예배당은 예배 전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성경 읽기는 101에서 104회분입니다. 6월의 암송구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자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예수 저 십자가에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넌 내 예수인대로 전유대 이래 우리 왕이시라 우리 왕이시. 아멘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주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 앞에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 앞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양진성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롯이 주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적은 무리가 모여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회복되고 주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름철 무더위에 우리 위더스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힘 부어주시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끄심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제자들은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매번 책망받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과연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들도 돌아보면 사실상 하나도 다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이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늘 세상의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책망을 우리에게 하신 책망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는요,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9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분기점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죠. 50절까지 누가가 우리에게 던졌던 질문과 오늘 본문 이후에 누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누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했던 고백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 설교 내용들을 여러분들 계속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앞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시며 가르쳐주신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이북적인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사역이 이어진 사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예루살렘의 이 길을 함께 걸으시면서 참된 제자가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요, 고난을 넘어 승천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6개월 정도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공간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조금 비교해보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이 소개하는 양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와 이 베레아 지역 사역을 19장, 20장 딱 2장에 걸쳐서만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10장 딱 한 장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바로 9장에서 19장까지, 즉 10장 정도로 할애할 정도로 이 유대와 베레아 지역 사역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누가의 직업이 뭔지 잘 알고 계시죠? 누가는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본다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본다면, 아, 누가가 역사가로서의 측면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딛으시면서 이렇게 첫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억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약이 차가고 있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약이 찼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배가 출항할 준비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약이 차면 배가 출항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목적지로 향할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된 장소로 출항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하셨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약이 차감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좋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이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단어 대신 승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하시던 죽음 대신 이 승천할 기약이 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또 결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승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시게 될 예루살렘은요, 심한 조롱을 받게 될 것이에요. 또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릴 곳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십자가, 기독교의 십자가와 천주교의 십자가가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의 십자가는 지금 여기 보면 있는데요. 이 십자가, 천주교의 십자가와 뭐가 크게 다를까요?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또 딴 게 뭐가 있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독교 십자가에는 그렇게 없죠. 그런데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더욱더 많이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우리도 같이 고난받고 고통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는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몸에 막 자해까지 막 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어요. 이 극단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계세요?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저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무엇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십자가에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면서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찬에 고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도 있어야 되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마치고 난 이후에 세상에 나아가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은 그 이후에 장차 누릴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것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누가가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넘어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은 헌신과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51절은 왜 굳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이유가 단순히 여행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참기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상상만 해봐도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겠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그 고통을 미리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단지 육신적으로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죄를 감당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고통과 그 슬픔과 아픔과 그 죄악된 것들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심적인 고통은 더욱더 말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예루살렘은 피하고 싶은 곳, 두려운 곳이었다는 것이죠.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올라가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결단하는 것은 예수님만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다짐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고 싶지 않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엄청난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곳입니다. 수많은 고통이 따르는 곳이기에 우리도 그곳으로 가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굳은 결심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은 그 길을 걷겠다고 굳게 결심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까지도 하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한 헌신과 결단을요,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을 따라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결단하신 것처럼 우리도 결단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단을요, 한 번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심은 사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담이 있잖아요. 작심 3일이다.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못해도 또 결단해야 됩니다. 헌신하고 또 못해도 또 헌신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랑비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시간 정도 맞으면 어때요? 폭삭 젖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처럼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그냥 좋은 말씀이야, 나에게 참 유익이 되는 말씀이야,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말씀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 걷는 것으로, 사도들만 걷는 것으로, 또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만 걷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고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참제자의 길을 걷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첫 번째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갈릴리 사역입니다. 가죠? 갈릴리 지역에 계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52절,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이 나뉘게 되어졌죠. 그래서 남쪽 유다는 본래 수도였던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이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는요,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죠. 이 포로로 잡아가는 그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혼합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민족성을 이렇게 흐트러 놓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통치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하면서 늘 경멸하고 멸시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BC 586년에 남유다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요, 아수르처럼 혼합 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인 이 고레스 왕은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이 성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돕겠다고 건의를 하죠. 하지만 유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같아요.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굉장히 나빴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또 특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방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맞죠?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혈통적으로 다른 민족과 자신들이 섞인 이 출신 때문에요. 출신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경멸을 당하잖아요. 근데 자기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생겼냐면요, 더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따로, 자기들만의 성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한 거죠. 그리고 모세 오경만, 이것이만 이 정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혈통적 순수성은 자기들에게 없었지만 이 종교적 순수성만은 사마리아 땅에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심산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러 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이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심한 박해를 가했던 거예요. 기록에 보면 심지어는 살인사건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가는 게 관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됐을까요? 빨리 가야 되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은요, 예수님께서 여행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여행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6개월 동안 걸어가야만, 돌아가면 6개월 동안만 걸어가야 될 거리일까요? 똑바로 가면요, 이게 설설 걸어가면 3일 정도면 간다고 합니다. 그리 좀 돌아가도 사실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곧장 가시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 없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배척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기약이 찼기 때문에? 승천할 기약이 찼기 때문에. 승천은 갑자기 승천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만 승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요즘은요, 제가 이 왕성교회하고 지금 여러 교회들이 또 감염이 됐잖아요. 댓글을 안 읽으려고 합니다. 왜? 댓글 들어가면 자꾸 욕만 합니다. 욕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이기적이라서 그렇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왜 우리가 전도를 하는지, 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지를 그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들을 거부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모르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화가 단단히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은 것이 있어요. 바로 우레의 아들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우레의 아들들로 불려졌나 하면 아주 불같은 성격 때문입니다. 화를 잘 냈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중에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나중에 지금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아들입니까? 지금 아니에요. 어떤 사도, 무엇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보시면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을 바꿔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 보혈이 그 사람을 바꿔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화가 났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5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은 열왕기하 1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온 이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한 말입니다. 엘리야는요, 이 사마리아 왕이 이 바알세불을 따르자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마리아 왕은 50부장과 50명의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엘리야는요, 만약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해서 그들을 모두 불태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진짜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이 왕은요, 또다시 50부장과 50명의 사람을 또 한 번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엘리야가 그들에게 불을 내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이 사마리아 왕에게 행한 이 엘리야의 일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행한 그 일을 예수님께 행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개놓고 미워해도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거부했기에 심판받아서 마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부했잖아요. 심판받아도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번에도 이 제자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들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것이지 그들을 심판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첫 발걸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마땅히 영접받고 칭송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아야 할 그분이 오히려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상대에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원수가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참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참제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면 참제자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심판권이 누구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섬기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본성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결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 악을 선으로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결심하고 헌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고 매번 헌신하고 결신하지 않으시면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일을 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여러분 헌신하고 결단하시면요,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참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헌신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지는 않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그 너머에 있는 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길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길이기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결단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결단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두렵고 힘든 길이지만 매일매일 결단하고 매일매일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닮기를 찬양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 길을 걷겠다고 매일 결단하며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참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제자의 길을 걷기 원하시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을 향한 발자취를 통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힘들 때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두렵고 떨리는 길이지만 매일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제자가 되어가게 하옵소서. 이 길을 걸으며 수많은 거절과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참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아픔을 뒤로하고 남과 북이 한뜻으로 종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과 복음으로 피 흘림이 없는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도 몇몇 교회들에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코로나 전파를 막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점차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길을 함께 걸어가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함으로 돌파해 나가게 하시고 시련을 통해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길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 길을 걷겠다고 매일 결단하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높이 받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을 떠나가고 모든 결약 부셨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한데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